포이맨 칼럼. 감별사들. 세상에는 감별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병아리 감별사, 보석 감별사, 위조지폐 감별사, 골동품 감별사, 와인 감별사, 명품 감별사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감별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 감별사들입니다. 오늘은 이단 감별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은 두 방면으로 붙어 왔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온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1세기 말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은 보수하는 사역으로 요한복음을 써서 이 구멍을 메꾸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하게 증명했습니다. 현 시대의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이단입니다. 즉 영지주의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써서 구멍을 메꾸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인성을 부인하든지 두 가지가 가장 큰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수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악한 자의 수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 2장 1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파멸시킬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단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노예들이 나와서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하자 노예들이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것을 모으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모으려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거두는 이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는 이들을 뽑다가 참된 믿는 이들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천주교는 중세시대의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을 통해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면서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천주교가 그럴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는 최근에 두꺼운 책 한 권을 구입했는데 책 제목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이단 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이 그 이름인데 620쪽이나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단 감별사들은 병아리 감별사들이나 보석 감별사들, 위조지폐 감별사들처럼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엉터리로 이단을 감별하는 대사기극을 자행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황규학 목사는 이 책에서 지난 한국교회 30년간 이단 감별사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기극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단 감별사들이 주장하는 이단은 없었다.
김기동 목사의 이단성을 귀신론에 근거하였다면 그는 이단이 아니다. 유광수 목사를 마귀론에 근거하였다면 그 역시 이단이 아니다. 이명범 목사나 인터콥도 귀신론 가지고 이단 정죄하였다면 그들도 이단이 아니다. 교회사나 예장통합교단 이단사에서 이단의 기준으로 귀신론을 적용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교단 헌법이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정관에서 귀신론을 적용한 예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동안 합동과 통합교단이 제형법주의의 정신을 위반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단지 교회사 중 고대 교부들의 해석에 따라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양태론 이단으로 정죄된 사례만 있을 뿐이다. 다른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몰라도 귀신론과 양태론의 언어 표현만을 가지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저자는 감별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의 행적에서 잘못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의 추천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창영 목사, 예장통합 전 2대 위원장. 이단 감별사들이 한국교회 대사기극이라는 책의 출판은 30여 년간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잘못 판단한 것과 이단 감별사들에게 농락당한 모든 행위를 바로잡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책이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각 교단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유익을 주리라 믿어 이에 추천합니다. 김향주 교수, 대한신학교 대학교 조직신학. 아주 부분적인 문제를 심소봉대하여 교단적 배경과 한국교회 전체의 일치된 합의도 없이 사설 단체에서 어떤 일을 개인 감정이나 이해타산에 따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한국교회의 이단에 관한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으며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 감별사들은 구조신학, 해방신학, 주체사상, 사회복음주의 신학, 민중신학 등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요한 교수, 역사신학, PhD, 전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황규영 목사는 한국교회의 정통성 확립과 신앙을 위하여 평생 준비한 역작, 이단 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유익한 영적 지침서입니다. 역자의 출간을 축하드리며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황기식 목사, 예장통합 역사위원장. 피해를 본 교회들이 말을 들어보면 이단 감별사들은 자신들의 잣대와 기준이란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단 감별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그들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이단 감별사들은 이단을 정죄하는 것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마치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서운 제국주의 점령군같이 말입니다. 황규영 목사가 저술한 이단 감별사들이 한국교회 대사기극이란 책은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한 개인이나 단체가 없도록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장세일 목사, 해외 한인 장로회 전 사무총장. 이번 황규학 박사가 저술한 이단 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의 방대한 내용에는 지난 한국교회의 이단 조작의 어두운 면을 과감하게 한국교회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의도는 앞으로 다시 이런 공작과 정치 그리고 금전수수의 뒷거래를
과감히 제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서로 다른 성향의 은사들과 특색을 포용하여 하나가 되어 한국 사회를 섬기는 일로 신뢰받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깨닫게 된 것은 더 이상 이단 간별사들에게 속지 말고 사기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CRI처럼 공신력 있는 신학 연구 단체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아멘.